감사합니다. 주께서 성탄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귀한 성탄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아 정말 우리도 주님처럼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라 로마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은 왜 가난하게 오셨을까? 그것을 묵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설교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며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계속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읽던 중에 예수님은 참으로 가난하게 오셨고 정말 가난하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런 분이 왜 그토록 가난하게 오셨어야만 했는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셔야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왜 그토록 끔찍하고도 처절한 그런 험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맞이하셨어야만 했는가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예수님이 창피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성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오늘 성탄 주일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이 참 고달프셨습니다. 참 고생스러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다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가난하게 오시고 가난하게 사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엔 좀 멋지고 화려하게 정말 만민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러한 훌륭한 생애가 되셨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글쎄 이 세상에서는 정말 가장 흉악하고도 극악한 그러한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왜 인정을 할 수 없었던지 그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일제 36년 그 식민지의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다면 그 식민지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역사 공부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우리들에게 왔다고 하면 우리들은 가장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여러분? 이야,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왔으니까 이제 이 힘들고 지긋지긋한 일제의 억압과 탄압에서 이젠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젠 좀 편히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로서 가혹한 압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들에게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면 제일 먼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가난하고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달픈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역으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만약에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아주 강력한 권력자와 통치자의 모습으로 메시아는 오실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들의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서 정말 화려하게 왕자로 태어나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탄생하실 그 태어나실 때도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관도 아니었어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먹이통인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실 때에도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실 때에도 부자와 권력자들과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런 어렵고도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참으로 가난하고 정말 고달프고 고생스러운, 밥까지 굶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사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엔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하고 조롱하고 침까지 뱉음을 당하시는 그런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며 아주 극한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입지 못하신 채로 수의만 걸치고 무덤에 장사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자기 무덤도 아닙니다. 남의 무덤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요,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로 가난하고도 고생과 고통스러운 고달픈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그토록 가난하고도 고생스럽고 고달픈 삶을 사시다가 하늘로 가셨을까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깊은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고, 또한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달프게 사셨던 그 이유는요, 바로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 그렇다면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는커녕 이처럼 가난하게 사는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따지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부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 돈이나 물질과 같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부르죠? 쌀부자. 그리고 딸을 많이 낳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딸부자. 그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부자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많고 적음의 소유를 나타내는 그 어떤 물질적인 소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이 부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와 가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고달프게 사신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 어떤 물질적인 의미보다는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도 귀중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까? 그럼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고 또 고달프게 사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많이 얻은 그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느 날 한탄을 하며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니 이복에 왜 그렇게 한탄하며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대답하기를 나에게 100만 원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청산하고 정말 자유롭고도 만족하게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놈의 100만 원이 없어서 이처럼 힘든 종살이를 하고 있느라고 한탄하며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너에게 그냥 줄 테니까 어디 네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봐라 하고 그렇게 그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정작 그 돈을 받자마자 또다시 가슴을 치고 한탄하며 우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의아해서, 아니 네가 100만 원만 있으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너에게 그 돈을 다 줬는데 왜 또다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퀴즈. 맞추시는 분에게는 저 밖에 들어오실 때 쌀 포대 봤죠? 쌀 한 포 그냥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 종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이럴 줄 알았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달라고 할 건데 내가 이렇게 쫀쫀해서 거저먹을 복을 그냥 차버렸다고 그렇게 한탄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정말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집은커녕 자신의 머리를 누여서 잘 만한 자기의 방 한 칸도 없는 그러한 가난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세상적이고도 물질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믿게 되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기도도 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처럼 가난해야만 하고, 나는 왜 이처럼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한,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우리들은 그것들에 결단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사셨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것을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가난하게 사셨던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정말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만족함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 부유한 무엇인가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가난하고도 고생스럽고 고달프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도 우리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가난하게 사셨던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땅에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과 소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부요가,
이 세상의 그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사시다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땅의 것들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저 영원한 생명의 부요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고달픈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부요라고 하는 그 영원한 부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부여는요, 이 세상의 부자나 부요와는 결탄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지식과 명예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며 포기할 수 있었던 그 부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은 이 소중한 구원과 영생이란 가치는요, 간결하면 기껏 80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에서 이 세상 것들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그런 헛된 것들과는 달리 결단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영원합니까? 죽어버리면 그 가치라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영원한 부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권력과 부와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에서 배운 제자라고 하는 그의 학문과 지식과 그 모든 명예까지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도 남을 만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이 소중한 구원과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가치는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부유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먼저 깨달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인생 최고의 가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최고의 부요가, 진짜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부요가 있음을 깨달았기에
자기는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부여를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설령 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는 영원하지 못하고 짧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곧 죽으면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부여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같이 여겼을 정도로 예수님 한 분 얻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전부를 가진 것보다도 더 풍요로운 가치요 부여를 가졌노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소중한 영생과 천국의 부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풍요롭고 평안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포기하고 자신의 장래는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열악하고도 험한 선교지에 들어가서 이 진리의 가치, 이 복음이 주는 영원한 부여의 가치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자기들의 인생을 지금도 아낌없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성탄절은요, 우리 육체의 쾌락과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부여는 오직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물질들은 우리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고달픈 인생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가난하고도 고생스럽고 고달프게 사시다가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서 정말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저 영원한 생명과 정말 저 영원한 천국의 가치와 부여를 다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들떠서 쾌락과 즐거움들만 정말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와 부여를 주기 위해서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민의 삶이 지금 고달프십니까? 고생스럽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신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크신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처럼 가난하고도 고생스러운 삶을 사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속상함과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고달프고
고생스러운 삶을 다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 의미를, 성탄의 의미를,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품고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아니 저와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더 고달프고 더 고생스러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인생의 그 모든 고달픈 문제들과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경험하셨기에 더 이해하신다는 거죠.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아니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 고생스러워요, 나 고달파요, 나 어떻게 해요, 나 눈물 나요, 나 아파요, 기도하기만 하면 이미 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고달픔을 아시는 주께서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나도 당해봐서 다 안다,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내 손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라 하고 도와주시겠나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달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부요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도 도와주시길 원하셔서 미리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소망이 생겨요. 그러므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같이 살아보시자고요. 그러므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영적인 부요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기를 원하시는,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평강 가운데 정말 풍성한 축복의 성탄절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당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과 원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의 부요를 위해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부요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그러한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성탄절과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